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인정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너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요. 오늘 5번, 6번, 8번 대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1, 3, 4번 했죠? 8번하고 5번, 6번 이렇게 순서로 할게요. 8번 여러분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운명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죠. 이거를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답변이 중학생들에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면서도. 근데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벌써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진로라든가 어떻게 돼야 할 건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벌써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건데 또 5번, 6번도 달란트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진로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기존 세대의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숙해요. 조숙해.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은 빠른 것 같아. 세상이 빨라져서. 이런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거를 답변할 텐데 혹시 조금 어려우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을 기회가 교회에서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무엇을 알아야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여러분 나도 만들고 다 당신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떠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창조주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나님의 이 관리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전 만드신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나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언제 멸망시키고 여러분과 나를 이제 죽음 다음에 세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걸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만들어졌고 우주도 때에 맞춰서 죽고 때에 맞춰서 심판받고 영생을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서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지옥은 절대로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옥 못 보내요. 지옥이 갈놈이지.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망가뜨릴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서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안에서 그 가정을 막 파괴하고 시험을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원수 노릇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지 그걸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영체나 시계나 아니면 영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만 그대로 되는 로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지정의라는 게 있어. 지정의. 그걸 갖다가 의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정의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자유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 놓고 인간 모든 영혼 속에다가 자유의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싫으면 안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 그 말이야. 선택권. 그리고 선택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인간들이 선택하는 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쓰는 것을 존중하시겠다 그 말이야.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야. 이해간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다시 얘기할게. 이해 안 간 사람 있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수가 탔지. 그러면 그 자동차가 우물같이 좌측을 할 때는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하는 거지. 운전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미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냥 밀기만 하셔. 그러면 내가 좌측을 할 건지 우측을 할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동차 안에 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나의 자유야. 내가 우측을 하든지 좌측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셔. 그리고 밀어주시오. 그러나 그 차는 결코 하나님 전체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운전자에게 우측으로 가고 직진하고 백하고 이런 거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밀기만 하시는 거야. 백기어를 넣으면 앞에서 밀어주시고, 앞으로 가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게, 그걸 그 운전수가 자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그래. 다시, 자유의지는 뭐냐? 여러분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따라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의지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걸 존중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존중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지금 어려서 아직 알아듣기가 힘들은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봐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이 두 가지로 안 보면 성경은 볼 수가 없어. 딱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하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쓴 내용하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쓴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든 말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전체가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딱 두 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한 것이 교리라는 거야. 교리.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교리와 삶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주신 여러분에게 해라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 거야? 네가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면 선악과 못 따먹게 막으면 돼. 그죠? 선악과 못 따먹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너한테 이름 뭐니? 윤지원이요. 지원아, 너 저기 장롱에 있는 사탕 꺼내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장롱에 있는 사탕을 왜 꺼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얘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다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다고.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그냥 주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고 그랬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준 것이 자유거든.
그래서 따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선택을 했어. 어떻게? 따먹기로 선택을 했다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불순종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불순종한 대가로 죄가 들어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안 따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해. 그럼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심판 받잖아요. 시험 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잖아. 상급도 받고. 그 심판은 뭘 심판하는 거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마음대로 하시는 건 심판 안 해. 당신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같고 여러분에게 선택한 거 있죠. 선택한 거. 그거는 여러분에게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뭘 심판받는 거냐? 자유의지를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를 믿었냐 안 믿느냐 그것도 우리 자유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내 자유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 그것도 내 자유야. 11조 하느냐 안 하냐 그것도 내 자유야. 예배 가느냐 안 가느냐 전부 자유의지에 해당돼. 뭐는 신앙생활, 삶은 자유의지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하는 것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없는 건 단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자그마하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것 같으면 구해라 뭐 할 거 없잖아. 그냥 다 주면 되지.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래야 내가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구하라는 거야. 너의 지금 내가 한 말 이해 갔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라는 뭐라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너 이거 해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알아서 하면 할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걸 선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은 전부 다 해라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볼까? 율법 613가지를 10개로 축약한 걸 갖다가 10계명이라고 그래. 10계명 1계명이 뭐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 인간들이 잡신을 섬기는. 또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죠. 선택하는 거야. 내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절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지킬 수 있어. 보다 하지. 안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죠. 오히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안 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그건 뭐야? 다 자유의지에 대한 거야. 자유의지.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상숭배 못하게 하고 강권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시는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한 것이 성경 절반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절반이 넘죠. 구약은 절반이 넘어. 신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게 절반이 넘고. 살인하지? 그럼 살인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는 거지. 간음하지? 간음할 수 있다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 말아 하는 건 뭐냐면 너희 자유의지에다가 말한 거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나중에 살인했어, 우상숭배했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선택해서 그거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살인하지 않고 사랑했어 이웃을. 그건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상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이게 성경.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네. 자, 성경 대표적인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런데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만 두 구절 찾아줄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신명기 30장 19절. 그다음 넘어가야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하고?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구하리라. 네가 선택하는 대로 생사화복이 있어 네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많다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구할 것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고, 또 반대쪽에 뭐가 있냐?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라? 우리가 하려고 막 마을 먹고 선택을 하고 가는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꿈속에 나타나서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라시는 거야. 바울의 계획은 갈라디아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니아인 거야.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 지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8번 질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이걸 모르고 8번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면 해답이 안 나와. 8번 질문이 뭐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다면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의 운명대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운명대로 그냥 하나님이 뜻한 대로 가는 거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자,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그러나 그 인생 전체는 하나님 인도하셔. 전체는 하나님, 전체 틀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그런데 작게는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말이야. 존중.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밀어주시는 것이죠. 박수영한테 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큰 틀의 전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전체의 틀은 누가 갖고 계셔?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안 죽고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요. 돼야 안 돼? 그건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난 평생 살고 싶다 선택을 했어. 나 안 죽을 거예요. 평생 살고 싶어요. 그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딱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큰 틀이니까. 이 틀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밀어주시는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큰 틀과 상충되고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틀대로 된다. 나 심판받기 싫어요. 그래 너 자유의지 줬으니까 싫은 건 네 마음대로다. 근데 그 싫은 거는 너 자유의지 마음이지만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큰 틀이 인간은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돼. 이해 갔나요? 이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밀어주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랬냐? 네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향한 큰 틀이 있어.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아 갈레아디아로 가지 마. 그건 네 뜻이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 그게 바꿔버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더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에 이거 질문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우리 운명 결정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애쓸 필요 없네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잘 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선택했어. 믿어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믿으면 아멘해. 선택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 믿음은 여러분 애가 노력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준 거예요? 여러분 애 노력해서 믿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일단 그거는 여러분과 내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만약 그 몫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자유의지 갖고 하는 건 뭐냐?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려고 막 여러분의 자유의지 갖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 가주세요. 그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함과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엉터리로 막 살아, 죄 짓고 살아,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그럼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가 버림받는 거지. 사울왕이 버림받는 것과 같아. 가룟유다가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 처음에 선택은 해줬는데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대적하니까 하나님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윗처럼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려서 그래요. 조금 어렵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커가면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들으면 확 달라져. 목사님 말씀이 확 들어오지. 근데 이걸 모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냥 그때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지. 전체적인 성경 틀이야 이게. 전체적인 성경 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영혼을 집어넣어준 피조물들은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그 자유의지 갖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존중을 하셔. 그러나 그 존중하는 자유의지 전체도 큰 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인 것이요. 박수 하나 주세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8번의 질문은 뭐죠? 우리는 그럼 하나님 운명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운명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여러분 봐요. 꼬마 애들 저 유모차 있죠? 유모차. 그 우리 애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대, 유모차. 근데 앞에 세발 자전거가 달려서 유모차가. 그래서 핸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봤죠? 조금 크면 이제 애들 그 유아원 데리고 다니는데 앞에 세발 자전거 있어갖고 핸들 달린 거 있고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밀고 가니까 지가 앞에서 다 운전을 해. 그런데 보니까 애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운전을. 어디로 가? 차도로 막 가.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있는 엄마가 확 돌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뒤에도 이게 있어. 이게 유모차 그 뒤에 미는 거에 여기서 조절하는 게 뒤에 또 있더라고.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다가 야, 참 성경적이다 저거.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왜?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 갈 길을 뒤에서 엄마가 미는 거야 그냥. 아빠는. 그러면 지가 원하는 대로 가. 근데 잘못된 길로 가니까 주권을 다 갖고 있는 엄마가 확 돌리는데 통째로 스탑하거나 옮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절하는 핸들이 또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박수. 그게 엄마의 권리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은 여러분에게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게 달렸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밀어주셔.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트시는 경우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 하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해지긴 어떻게 정해졌냐? 정해졌어. 어떻게 정해졌냐? 네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게 자유해진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정해진 거야. 하나님은 내 뜻대로 가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잘 가길 밀어주셔. 근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큰 틀에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운명이라는 거 없어. 운명이라는 거 없고 전부 내가 하게 달린 거야. 이해가죠?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 뿐이지 나는 운명이 타고나서 여러분 저 운명 타령하면 안 됩니다. 팔자 타령하고 그러면 안 돼요. 팔자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무슨 팔자야. 팔자는 내가 하게 달린 거지.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거야.
무엇으로?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요. 빨리 박수 주세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하나님 걸 존중하고 기뻐하는 걸 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수저를 탓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맨날 수저 타령하다가 언제 뭘 해? 아니 뭐 헛소리인 사람 못하면 그러면 다 금수로 태어나야 돼? 아니라고. 전혀. 자기 인생 자기가 개발하는 거라고. 자기 인생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지. 전도해야 영혼을 구원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이 돼가지고 다 계획대로 예정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그 하나님 뜻 안에 뭐가 있다고?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거야. 이거 두 개 모르면 큰일 나. 성경 전혀 들어오질 않아. 어디 가서 누가 절대 주권만 막 설계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자유의지 선택하는 거 틀렸네 이런다고. 왜? 그쪽 성경만 쭉 갖다 대면. 근데 어디 가니까 네 뜻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하나님 뜻대로 된다더니 왜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라. 두 개가 같이 있어. 그 같이 있는 두 개가 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큰 틀이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뿐이야.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끌고 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번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원래 성경이 그렇게 절반은 나눠져 있다니까. 5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반전시키는 것을 이게 뭐야?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6번.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비슷한 거라 내가 같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5번부터 설명할게. 5번. 이거는 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건데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선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하는 게 좋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여러분 자유대로 하면 돼.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고, 달란트를 개발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벌러 가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살아보니까 딱 사회 나와서 보니까 그 시대에 비슷하게 태어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해야 대화도 되고 한마디 척하면 알아듣고 이러는데, 학교를 보편적인 언어를 쓰고 보편적인 비슷한 교육을 쫙 시키는 건 어디까지냐면 고등학교까지야. 고등학교까지는 전국이 똑같은 교육을 시켜. 그래서 전라도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여기 가서 만나든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끼리는 아무 시시름 없이 대화가 돼. 왜? 똑같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은 다 달라. 대학은 전공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른 걸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건축을 했어. 내 친구가 의과대학을 나온 거야. 의과대학 나온 친구가 하나 있거든. 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난. 그러면 보편적인 대화를 걔하고는 고등학교 나온 수준 갖고 하고, 특별한 의학에 대한 거나 건축에 대한 거는 걔하고 나하고 대화할 일이 없어.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기 전에는 걔가 나한테 건축을 의뢰한다거나 내가 아파서 걔한테 간다거나 그러면 의학 얘기를 듣고 건축 얘기를 들어. 근데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평상시에는 전혀 건축 얘기를 할 얘기도 없고 의학 얘기도 할 얘기도 없어. 그냥 자기만 알고 지내고 자기 직장에서 학교에 가서 자기 필요한 때만 쓰면 돼.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들은. 근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건 전혀 아니야. 모두가 다 공통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대화도 되고 외톨이도 안 되고 또 자괴감이나 열등감도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까지는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야. 왜? 어디 가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눠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중학교까지만 하고 난 다른 공부 하겠어요, 난 축구하러 가겠어요, 난 야구하러 가겠어요. 그러면 야, 미적분은 미적분이 뭐야? 뭐 들어는 봤는데 그럼 모르니까 관심 안 쓰지.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지. 대학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대학은 여러분 가서 그것이 일반 사하는데 그런 어떤 교류라든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요하지가 않아. 그건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부끄럽지도 않아. 또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니 전공이 수백 개인데 내가 하는 전공 외에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 고등학교까지는 우선 공부에 충실하고, 왜? 보편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들보다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은 거의 우리 평생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99.9%는 우리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중에 0.1%가 만나기 힘, 그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누구예요? 이치성 목사님을 0.1% 안에 들어가는 분을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거야. 진짜야. 박수 한번 쳐봐. 그 진짜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로 0.1% 가운데 들어가는 특별한 분인데 그런 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보편적인 삶을, 캐톨릭이란 말, 여러분 저 나왔대. 캐톨릭하고 신교하고 구교하고 어떻게 언제 나눠졌냐, 뭐가 차이 있냐. 캐톨릭이란 말이 뭐냐면 보편적인 교, 그런 뜻이야. 캐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인 종교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졸업하는 게 옳다. 그건 내 의견이에요. 대학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나요? 뭐 특별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자,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달란트 찾은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몇 있네. 달란트는 학교 다닐 땐 찾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대학도 다닐 때까지 달란트 찾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사람들은 달란트가 찾아지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지금 손 드는 사람,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거의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손 든 사람 중에 자기 달란트를 찾았다면, 내 생각은 그래. 여러분이 대학 가기 전에 달란트를 찾았다면 예능 계통이나 아니면 공부를 전교에서 1등 하거나 그런 애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달란트를 찾은 거지. 자기 몰랐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얼 표정들이 왜 그러냐? 공부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돼.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달란트 찾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 많지가 않잖아. 전교에서 1등하고 막 반에서 1등하고 항상 그런 애들. 반에서 1등이 흔하지만 전교에서 1등하는 게 쉽지 않잖아. 1, 3등. 그런 애들은 그건 달란트 찾은 거라고. 근데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아노를 한다거나 뭐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예체능 계통에는 달란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거의 99%는 거의 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왜 찾으려고 하는 거냐? 달란트가 뭔 줄 알아야 돼.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가 뭐라고? 그걸 갖다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야.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잘할 거니까. 왜? 타고났으니까. 그 이제 어려서부터 그걸 알게 되는 애들은 예체능계나 학교 가서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 외에는 안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달란트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속에. 왜 안 나타났느냐?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아직 안 나타나고 여러분이 못 찾았냐? 이유는 하나라고. 많은 삶의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는 끼케야? 공부하는 거하고 게임하는 거하고 뭐 춤추는 거하고 이런 달란트를 해봤겠지.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이미 나타난 사람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나이는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달란트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혀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나타날 거면 박수. 때가 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 천부적으로 DNA를 갖고 유전적으로 그런 달란트가 있고, 후천적인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란 말은 재능이란 뜻이거든. 무슨 뜻이라고? 재능은 타고난 재능이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만 여러분이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후천적인 재능도 재능이야.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내가 타고난 천재성은 1%였다. 99%는 후천적인 재능이었다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을 많이 한 사람으로 에디슨을 손꼽힌다고 지금. 그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99%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박수하세요. 여러분 달란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같이 써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이 여러분과 내 개인들에게 준 달란트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여러분이 타고날 때 준 것과 또 여러분과 내가 후천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달란트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란트 하면 할 수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달란트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한테 누가 와서 땅 붙는다고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달란트를 찾고 싶니?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 그럼 네가 달란트가 뭔지 알 수 있다. 근데 학생이 지금 언제 그쪽을 많이 해보냐고.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찾는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단 그걸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하고 싶지? 피아노 치고 싶습니다. 치고 싶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지?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요리. 아, 요리사. 딱 어울린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를.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게 내 달란트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 여기에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천부적인 달란트, 타고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요리사로 연습을 해볼 수도 없고, 지금 피아노 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해볼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 그럼 어떻게 이걸 체크하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니까 피아노를 쳐보는 거고 요리를 해보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돼. 요리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 그 사람은 그 달란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나한테 와서 자기 재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 재벌이 되고 싶다고.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 가서 학생인데 지금 할 수 없잖아, 재벌을. 근데 네가 사업가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니? 너 가서 재벌들이 쓴 책 100권을 읽고 나한테 와라 그랬어. 어떻게? 재벌이 쓴 책을 100권을 읽고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짬짬이 읽어라. 그랬는데 3년이 지났는데 2권밖에 못 읽었대. 그 사람 달란트 있는 거 없는 거야? 그건 재주가 없는 거야.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권밖에 왜 그렇게 못 읽었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이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밤새는지 모르고 있거든 걸. 뚝딱뚝딱. 아유 목사님, 학생이 1년도 안 됐는데 100권 다 읽었어. 일주일에 2권씩 읽었어요. 너는 하늘이 낸 재벌 맞다. 내가 그러겠지. 넌 하늘이 낸 재벌이다. 넌 분명하다. 왜?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달란트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는 그쪽 계통의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잘 생각해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딱 있어. 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 사람은 살면서 4가지 종류의 일을 경험하게 돼. 4가지. 첫째,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좋아하는 일. 그것만 하면 좋고 즐겁고 신나.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아주 좋아하고 즐거운데 결과가 안 좋아.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데 결과도 엄청 좋아.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 했다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빡 게임 점수가 높은 거야. 세 번째는 싫어해. 하기 싫어 그거. 근데 하기만 했다 하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하기 싫은데 결과가 좋아. 네 번째는 하기도 싫고 결과도 엉망이야. 4가지야. 자,
선택해야 돼. 내가 아주 좋아하고 재밌고 결과도 좋은 일이 있고, 아주 좋아하고 즐거운데 결과가 안 좋아. 싫어해. 근데 하면 결과가 좋아. 그리고 싫어하고 결과도 안 좋아. 자, 내가 아주 하기 싫어. 근데 해도 재미도 없고 공부 아주 그냥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어쩌다가 부모가 공부하라면, 선생님 공부하라면 되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맨날 밑에서 벌벌 키워. 그런 수 있지? 그런 사람 손 들라고 안 그럴게? 그거 하면 돼, 안 돼? 그 사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끝에 건 무조건 다 버리는 거야. 마지막 케이스는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자, 여러분에게 꼭 하면 가야 되는, 여러분이 찾는 그 달란트나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하기만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데 결과도 좋은 거, 그거겠지? 그게 최고겠지? 그걸 찾아야 돼. 자, 그럼 내가 질문, 말할 거 없어. 재밌고 즐겁고 너무 신나, 밤을 새고 해도 피곤한지 모르는데 결과가 끝내줘. 그거 찾으면 걔는 끝나는 거야. 그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런데 인간은 다 그렇게만 살지를 못해. 살아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 어떤 거냐,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일을 하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 일하고 하기가 싫어. 근데 하기만 하면 결과가 좋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자, 손 들어봐. 내 손 들라고 그럴게. 괜찮아. 틀린 거 없어. 다 맞는 거야. 뭐냐면 자기 성향이니까. 너무 내가 즐겁고 재밌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걸 해야 된다 하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내려요. 하여튼 너무 싫어. 근데 했다 하면 결과가 좋아. 그걸 해야 된다는 사람. 됐어. 야, 대단하다. 야, 너희들은 정말 실용적이구나. 실질적이고. 자, 내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해, 행복해. 근데 결과가 좋아. 무조건 그거 선택하면 돼. 근데 만약에 세상이 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직장에 가서 근데 너무 좋은 줄 알고 갔더니 너무 싫어, 그 일이. 그런데 상사가 시킨 일만 하면 그냥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열매가 너무 좋아.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디 직장에 갔는데 내가 바라던 일이야. 너무 신바람 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걸 잘 들어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아.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런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거 있지. 재미가 없어. 근데 열매가 있는 거야. 그건 후천적인 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아. 내가 나중에 노력해서 재능을 얻은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 그건 뭐냐면 두 가지야. 첫째는 내가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데 열매가 좋은 거. 그건 뭐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 꼭 그걸 선택해야 돼. 달란트는 뭐냐 하면은 취미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 물어본 달란트는 취미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달란트가 뭔가 알을래요? 어떻게 그거 물어본 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나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한 달란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나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내 일을 어떤 곳이 하나님 주신 건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재밌고 뭐 결과 상관없잖아. 취미는 그래도 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지책으로, 삶의 지책으로 살아가야 하는 달란트가 뭐냐는 걸 묻는 거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필요한 게 결과라는 거야.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없는 달란트는 참 달란트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취미생활이라는 거야. 농사를 지면 열매를 따서 소출을 해야 돼. 야,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밌어. 땅 파고 막 신나게 재밌는데 가을에 가니까 열매가 없어.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그 사람 농사 지면 안 돼. 농사는 자기 업이지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이 내게 질문한 거는 내 삶의 업으로, 인생의 업으로 삶을 수 있는 달란트가 뭐냐고 질문한 거거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는 거는 싫어도 열매가 좋은 걸 찾아야 한다.
좋아서 열매가 좋은 건 두말할 거 그건 무조건 100%고, 여러분의 좀 아까 그랬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싫고 열매가 좋아,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재밌고 열매가 싫어, 두말할 거 도저히 가서 붙잡으면 돼. 그런 걸 만났다면. 근데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내 태생대로, 내 재능대로 나에게 일이 왔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돼. 쉽지 않아요, 그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 나는 너무 재밌는데 열매가 현치 않다거나,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열매가 아주 싫어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한 거의 답변은 싫어도 공부하기가 싫어.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점수가 좋은 거야.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영아 되세요. 그걸 선택해. 공부가 재밌어서 막 해. 근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공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달란트가 아니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뭐 학교 생활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 게 많아요. 근데 하고 싫은 걸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요새 여자들이 결혼하면 애 안 낳잖아요. 결혼하면 애 안 낳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래요? 애 낳기 싫은 거예요. 왜? 낳으면 자기 인생이 딱 묶여버리잖아. 애 키우냐고. 애 낳을 때 힘들지, 키울 때 힘들지. 그 경제적인 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은 부모들한테 감사해야 돼. 그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낳아준 거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해야 돼, 진짜. 근데 요즘 결혼해도 애 낳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왜? 싫은 거야. 그건 싫고 그냥 남편하고 즐기고 놀고 돈 벌어서 열로 그것만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냐고요. 자녀라는 열매가 없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번성하라는데 번성한 열매가 없잖아.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지. 난 그래요.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지. 그게 싫어도 그거 해야 돼. 그게 달란트라니까. 싫어도 자녀를 키워서 세상에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의 자원으로 내놓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내놓고, 그게 중요한 거지. 결혼해놓고 그냥 그 자식을 안 키우고 자기들이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놀라요. 평생 별로로만 하겠다. 아니, 자녀가 없어서 안 낳는 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자기들이 안 낳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싫어도 열매가 싫어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싫어도 해야지. 직장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별로 없어요. 직장 아침에 신난다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끌려가듯이 끌려가지. 응? 그런데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 직장 가면은 결과가 좋아. 영업을 잘해. 그래갖고 회사에도 이익되고 자기도 월급도 많이 받고 오버타임도 받고 이래가지고 가정을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열매가 좋은 거,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찾는 달란트.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기만 해서는 안 돼. 행복하니? 행복해? 드럼 치는 거? 행복하니? 행복하니? 애들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치는데 엇박자나 막 내고 엉터리 치들 막 쳐. 자기는 신나게 치는데 안 맞아. 그러면 그 달란트 아니야. 그 망쳐놓으니까 나와야지.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만 좋아서. 근데 이거 하는 게 날마다 미리 연습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목사님이 하래지, 하긴 귀찮아 죽겠는데 했다 하면 신나. 잘 맞아가지고. 그게 달란트라니까. 그런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런데 너무 신바람 나는데 또 박자도 잘 맞고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 그 아주 대박이지. 박수 좀 쳐줘.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성경 두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 잘 봐. 달란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달란트. 하나님이 어디다가 집중하고 계신가? 여러분과 나는 달란트를 찾아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근데 하나님이 집중하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 하나님 왜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그래서 달란트가 뭔지를 찾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재능대로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달란트대로 줬다 그 말이야. 재능이, 얘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어. 얘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얘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재능대로 줬다는 거야. 이해갔죠? 자, 이 말씀을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잘 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5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재능대로 5달란트를 남겼어. 얘는 5달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야. 왜?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너는 5달란트 남길 수 있어서 준 거거든. 그랬더니 5달란트 남겨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남겼나이다. 보소서. 그 주인이 요 21절하고 23절하고 똑같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역할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더 큰 거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2달란트짜리를 만난 거야. 근데 2달란트를 남겼어. 그랬더니 요 친구에게 한 말도, 쟨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2달란트 남겼냐? 안 그러고 그대로 똑같이 말했어. 너도 100%, 너도 100% 했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 재능의 100% 너도 했고 너도 했다는 거야. 네 주인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똑같아. 글자 하나 안 틀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긴 자하고 2달란트 맡긴 자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더해왔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축복했어. 똑같이 축복했어.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가 재주가 많고 적고 그거를 안 따진다는 거야. 너에게 주신 재주대로 재주만큼만 하면 둘 다 100점인 거 미션. 박수 영화도 둘 다 100점인 거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 1달란트는 남길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준 거거든. 아까 재능대로 줬으니까. 얘는 1달란트의 재능이 있어서 준 거. 너는 1달란트만 남겨와라 그랬다고. 근데 안 남겨와서 묻어뒀다고.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전과 별리 1달란트는 아니라도 몇 데나리온이라도 좀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자 봐요. 1달란트, 이 사람은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1달란트도 못 남겨. 내가 자질이 안 줬어. 이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책망 안 하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거, 이거는 천부적인 하나님의 선천적인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고, 나중에 후천적인 달란트가 노력해서 얻은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왔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거고, 이 한 친구는 1달란트 할 수 있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준 건데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달란트를, 재능을 발휘할 거를 안 했다고 악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한 사람 박수 쳐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천부적인 재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할 때 네가 후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재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헛되지 않게 해서 해오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뭐냐보다 후천적으로 내가 이걸 받아서 에디슨이 1%의 천재성과 99%를 갖고 천재적인 발명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발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개발할 수 있다는 거야. 박수 쳐봐. 진짜야. 진짜라고, 진짜. 달란트는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야. 네 운명은 네가 개발하는 거야.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야. 다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선택에 달려서 네가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길만한 대로 운명, 결정된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달란트도 만들 수 있고, 왜? 후천적인 달란트가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밀어주시겠다는 거거든. 후천적인 달란트가 더 오래 가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더 오래 가요, 여러분. 후천적인 달란트. 나는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성경을 내가 왜 몰랐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밤을 새고 아침에 훤히 밝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100건 보고 200건 보고 500건 보고 1000권을 봐도 피곤하지 않아. 너무너무 재밌어. 난 이렇게 재밌는 경건서적들과 이렇게 재밌는 성경, 이렇게 재밌는 주석서, 세상에 이런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달란트를. 밤새도록 봐도 피곤하지. 그것도 몇십 년을. 그게 달란트라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 아직 어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전할 수가 없고 시도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앞으로 100년 이상 사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흐. 그 고갱하고 같이 화교 1800년대 했던 19세기에 있었던 고흐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서 했죠.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딜 들어갔냐면 화랑에 들어서 화랑에서 청소했다고. 주인이 시키는 걸 했어. 근데 그게 침이 안 맞아. 화랑 전문으로 있는 게. 그래서 나와서 영국으로 나가서 애들 학교 교사했어. 침이 안 맞아. 그래갖고 어딜 갔냐면 목사님 아들이야. 그분이. 그래갖고 어디야, 그 룩셈부르크 옆에 무슨 나라였지? 그 조그만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전도사를 했어. 전도사.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사를 했다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프랑스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딱 10년 그림 그리고 왔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처음에 화랑에 갔었다고. 점원을 되니까 발견을 못한 거야. 화랑에 갔다가 교사로 갔다가 수험생으로 다시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전도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그림을 그려서 자기 전공을 찾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의 가장 좋은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걸 찾아서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서 달란트를 개발하면 되는 것이에요. 박수 형아서 달란트 개발하면 돼. 할 수 하면 해.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으로 달란트를 개발하고 원하면, 재능을 개발하고 하면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운명을 탓하거나, 뭐 수저 탓하거나, 아니 팔자 탓하거나, 내가 뭐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쪽 머리가 안 좋으면 이쪽 머리가 좋아. 이 앞머리가 안 좋으면 뒷머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걱정하지 마. 한쪽은 좋게 만들어놨다고. 어디든지 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다 좋은 사람은 거의 없고, 한쪽은 좋게 만들어놨어. 재능 있게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목회를 잘하다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고 싶은 거를 밀고 나가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후천적 달란트인 것이요. 박수하시오.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 아멘. 한 가지 성경 말씀 더 읽어주고 마칠게. 자, 봐. 전도서야. 솔로몬이 깨달은 거라고. 인생 살고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몰라 세상 어떻게 되는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일 모르잖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점심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 계속 뿌려. 왜? 언제 뿌린 씨가 잘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달란트만 찾아서 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지 그것만 찾지 말고 열심히 뿌려. 아침에도 학생들 뿌리고 여러분 계속 뿌려봐.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잘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오는 게 아니고 기회는요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죠. 따라서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는 거 아니야. 행복 찾아 나가는 거라. 기회도 행복도 여러분 축복도 부귀도 다 내가 찾아 나가는 게,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여러분 심으면 아침에 심은 건지 점심에 저녁에 심으면 언제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어떤 것이 내 적성에 맞고 나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열매가 좋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야. 하다가 딱 맞으면 고우처럼 그림 그리는 거야. 딱 맞으면 에디슨처럼 가는 거야. 딱 맞으면 아인슈타인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달란트를 개발합시다. 여러분은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박수 나서 다 가지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법관도 될 수 있고 건축가도 될 수 있고 드라이버 될 수 있고 우주 비행사도 다 될 수 있어. 가서 개발하면 돼. 근데 정말 안 맞아서 싫어. 근데 열매 좋으면 그 길 가면 돼. 그러면 인류에 공헌을 해. 그러면 사회에 공헌을 해. 여러분 가정에 공헌을 하고. 근데 나는 재밌어 신나 죽겠는데 열매가 없어. 그거 가면 여러분 혼자만 좋아. 가정에도 공헌 못하고 사회에도 공헌 못하고 국가에도 공헌 못해. 교회도 공헌 못하고. 나는 싫더라도 열매가 실어야 돼. 일단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고 열매가 실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 드리세요.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가슴에서 놓고 우리의 가심 예수님의 기대하심이 예수님의 기대 두 손을 들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절대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뒤에서 밀어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정해진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는 걸 믿고, 달란트도 개발하게 하시고 나의 삶도 개발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개척해가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